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 기도로 또 축복하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자녀들이 또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위에도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또 이렇게 쿵쿵쿵쿵 뛰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습까지도 사랑스럽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 예배가 우리 어린 자녀들로 벅적벅적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죠. 우리 주로 외식할 때 우리 아이들이 뭘 많이 먹나 보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먹나 보니까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화면 보니까 대부분 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뭐 게장도 있고요, 오리불고기, 샤브샤브, 한정식 애들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인기 메뉴 보니까 어린이들은 이용당했다 하면서 이런 그런 메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지난 며칠 전에 노동절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절 때도 노동절에 배신해가지고 유머가 올라오더라고요. 노동절에 나와서 일했다라고 하면서 노동절은 일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배신하면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 뭘 먹고 싶어요? 예. 예. 랍스터, 뭐 라면, 뭐 별게 다 나오는데, 예, 우리 친구들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근데 저희 아들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사줘야 되나 지금 갑자기 고민이 되긴 하는데, 예, 한 번씩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께서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이제 우리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증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뭐 아브라함, 그리고 뭐 삼손, 입다, 바락, 드보라까지, 그다음에 뭐 다윗,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로부터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경주는 어떤 경주입니까? 신앙의 경주는 믿음으로 하는 경주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은혜로 주신 것이 믿음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또 믿음의 완성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원어해 보면은 그런 의미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완성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가져야 될 믿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11장에 나왔던 이 믿음의 증인들도 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구약의 증인들의 삶을 놀랍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치고 피곤해서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3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여기서 보니까 피곤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바쁘게 분주하게 직장에서 생활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낙심치 않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se heart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영적으로 침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변화되는 역사들, 우리 가운데 역전케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영적으로 침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생각 하나가 트이고 깨닫게 되면은 주님의 계획과 또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피곤했던 생각과 모든 삶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낙심한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자주 낙심합니까?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 말씀해 보시면 거역하는 자들 때문에 늘 나에게 반대하고 또 나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낙심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늘 거역하고 또 마음에 낙심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지고 늘 예수님께 거역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외쳤고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침뱉고 채찍질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라고 그렇게 모욕하고 또 속옷까지 다 벗기면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직장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또 살다 보면은 나를 거역하는 사람,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오해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목회하다 보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다른 교회 있을 때, 다른 교회 사역할 때 그런 경험을 제가 약 7년 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은 청년이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스토킹 하듯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고 또 이제 뭐 직접 찾아오진 않는데 항상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청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양육하고도 저의 담당하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공격하고 오해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친구가 나를 바보로 아나라고 하면서 막 확 그냥 막 하면서 제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 친구에게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심한 욕을 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순간에 자꾸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는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모욕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또 속옷까지 벗겨지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죽기까지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맞서거나 싸우거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천군 천사를 당장에 보내셔서 군대들을 통해서 당장 저들을 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얼마나 찔림이 있고 또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고 또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나이도 어리고 또 그 친구가 분명히 잘못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하고 화해를 해봐야겠다라고 기도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서로 오해를 풀고 또 사과하고 또 이제 또 우리가 맡겨진 길들 잘 가다가 언제든지 우리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라고 잘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드렸지만 여러분, 3년 넘게 저를 스토킹하듯이 그렇게 공격했던 또 비난했던 그 형제 앞에서 늘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마지막에 극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때 화해하지 않고 맞불 작전으로 혹은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갔더라면은 아마 지금까지도 더 큰 사단이 났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삶의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죄책감 속에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죄 때문에, 지금도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의 평강과 또 새롭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고 또 인내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까지 너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배신하고 외로움 가운데 쓸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곁을 떠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단절되는 그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친구가 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또 우리의 마음의 병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상처 투성이시고 영혼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던, 저주와 심판과 비난과 모든 저주들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참하게 혼자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다 자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도 맡겨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죄악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피곤해진 마음들, 낙심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중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가 결코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죄에 관한 부분, 죄와의 싸움, 죄와에서 싸움에서 인내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1절 중반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빠지지 않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와 사탄이라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 믿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죄가 자꾸 우리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대선 주자로 이제 대선 레이스를 달리려고 하는데 뭔가 발목을 잡는 과거의 스캔들이라든지 죄의 문제들이 발견돼 가지고 발목을 잡고 여러분 엎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죄의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은 그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야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잘 달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를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게까지 싸우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죄와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더 힘든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시거나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난 자체도 힘든데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오면은 와, 저 사람에게 큰 질병이 찾아왔고 저 사람이 큰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러서 도저히 가정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고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안 보인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와, 저 사람의 믿음이 분명히 약해질 거야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더라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실패해야지 정상이고 믿음이 약해져야지 정상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되고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갔더니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고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넘치는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믿음으로 싸웠을 때 이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라는 것을,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관점에서, 교훈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은 징계가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교훈과 또 훈계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강연을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호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TV 방송 중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예, 아시죠?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그 프로를 꽉 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혼 숙녀 캠프라는 방송은 누가 꽉 잡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이호선 교수님이 꽉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시는 분이죠. 굉장히 단호하게 또 이렇게 바른 말을 이렇게 잘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식 인사이드라는 그런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차갑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는지 앞에 화면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요. 차갑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자는 반드시 아이의 교육을 망치고 미래도 망칩니다. 차갑게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훈육도 차갑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뭐든지 허락해 주는 사람은 이 아이의 모든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라든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선별하고 부모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역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들을 반드시 엄금해서 점검하고 이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호선 교수님이 말한 것 중에서 핵심은 이런 기준을 만들어주는 자를 우리가 훈육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살리는 길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좋은 거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차갑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갑게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훈육하시고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질병의 광야로 왜 우리를 몰아가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왜 겪게 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훈육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한 차가운 사랑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역설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고난이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생아처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고 나를 자녀로 다루신다는 증거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우리가 함께 가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절 마지막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Let us ru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달려가자, 우리 함께 뛰자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나이키의 광고 같죠?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라고 나이키의 한 장면 같습니다. 여러분, 1절에 우리를 응원하는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믿음의 길을 먼저 걸었고 먼저 뛰었던 우리 증인들이 있으니까, 또 천군 천사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께 열심히 다시 한번 뛰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자녀들은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도 있어서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그리고 그 응원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그 구호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아, 예, 아직 기억하고 계시네요. 몸이 반응하고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 자녀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예, 우리 온 국민들이 TV 앞에서든지 시청 앞에 나가서든지 뭐 하여튼간 뭐 다 모여서 교회 앞에까지 와가지고 같이 화면 보면서 대한민국 외치고 박수로 짝짝짝짝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태극 전사들이 어땠습니까? 이 응원을 받고 나니까 힘이 나가지고 대한민국 월드컵 사상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이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 혼자 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함께 뛰는 자들이 있고 또 우리를 응원하는 자들, 정말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는 우리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 주위에 천군 천사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힘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삼위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오고 걸어온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라고, 너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싸웠던 것을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또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Let us run 해가지고 우리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구약의 이 증인들이 가졌던 믿음의 바톤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이 바톤을 들고 우리가 열심히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또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태신자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바톤을 전달해 주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라 행복하는 축제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에게 지금 믿음의 바톤이 들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태신자를 위해서 또 바톤을 전달해 주시고 전도지도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기도도 전달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인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태신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온 전심전력하여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